공고이지신 가유이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배우고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알아내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역사와 전통에 지난 것을 지금 사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잘 배울 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제가 며칠 전에 가수 소양 씨와 신의 화사 씨가 함께 부른 나라는 가수라는 목포의 눈물을 부른 노래를 했어요. 외국의 거리에서 불렀는데 목포의 눈물이 이렇게 새롭게 들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온고의 지식 같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옛것을 돌아보거나 그것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진보하지만 지난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역사가 지금의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할 어떤 것들, 관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아진 옷, 또 바닥에 달아진 신발, 그리고 구멍난 양말, 수명이 다한 배터리, 유통기한이 다 지난 라면, 또 상한 음식,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이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여 그것들과 결별하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묵은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때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살아서 하나님을 향해 산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이죠. 오늘 7장에서는 뭘 다룰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율법과의 관계에서 그 전엔 죄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과 결혼관계가 끝났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게 될까요? 오늘은 묵은 것 대 새로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묵은 율법에 대해 죽은 신자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결혼하고 신혼신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게 되죠. 근데 그 중에 그렇게 살다가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먼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법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이런 사별의 슬픔을 겪고 난 후에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게 되죠. 근데 배우자와의 그 혼인관계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륜이 되죠. 성경은 가늠하지 말라고 해서 이런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나라도 결혼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를 간통죄로 적용했어요. 2015년부터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후로 간통은 더 이상 형사처벌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안 되지만 그래도 민사적으로 여전히 부정한 행위가 돼서 이혼 시에 유자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갑자기 로마서 7장에 결혼관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뭘 말하고 싶은 건가요? 결혼 이야기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에 대한 이 규정이 뭐와 연결된다?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믿는 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과의 결혼관계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노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 아니라 뭐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계속 죄의 용서받고 죄에서 놓여진다고만 계속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 알아야 됩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로마서 7장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냥 쓰게 한 게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살면서 이걸 깨달아야 삶에 적용이. 복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그 전에 예수님과 연합하기 이전에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결혼한 상태. 법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법적으로 율법과 결혼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을 태어나면서 그런 상태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누군가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혼자 살 때 싱글이 있는데 혼자 살 때랑 누군가 결혼할 때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네. 한 사람을 맞이하는 건 인생 전체가 오는 거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네, 삶의 모든 게 조정이 되죠. 뭐가 옷 입는 게 달라지고 먹는 게 달라지고 잠자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달라지죠. 모든 삶이 다 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율법에 간섭을 계속했습니다. 배우자니까. 율법이 계속 우리의 내면에서 배우자 행세를 하죠. 그래서 우리 상관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오전에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우리 안에 역사돼요. 예수님 안에 있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육신에 있을 때 그때 배우자 되는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안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어디에?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어요. 사망에 이르는 열매. 배우자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준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죄를 계속 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적질을 하는 거죠. 법을 모르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법을 아니까 그것이 뭡니까? 계속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배우자니까 얼마나 자주 가까이서 계속 이것을 하겠습니까? 옆에 조금만 일을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이걸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뭘 합니까? 이 상태로 살아요. 스스로 내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그 기준을 아는 사람도 그 기준 안에서 계속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 율법을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율법에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며 살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나의 내면에 있는 죄를 내 스스로 지적하는 율법이 말하는 선을 그어놓고 그 선에 도달하는 자, 못했는지를 계속 판단하다가 그러면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이전에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배우자 옆에서 뭡니까? 율법의 배우자 율법 옆에서 정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들어가서 여러분 계속 그렇게 지적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말해요? 죽어요. 사망의 열매면 죽는다. 마음이 뭐가 죽어요? 마음이 죽어요. 마음이 계속 뭐예요? 무너지죠. 절망이 돼요. 이것 때문에 계속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면에 있는 이 사람, 배우자가 율법 배우자가 계속 나르게 정죄하는 것 때문에 내면이 점점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면이 죽어가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내면 안에서 죽어갑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사람을 제끼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고 제끼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그거 못한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닥달하고 그래서 못하면 정죄하고 그런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날까봐 누군가에게 그걸 감추고 그리고 뭔가 잘못한 것은 다른 사람이 떠넘기고 하는 일들을 계속 이것이 율법을 안다는 사람이 도덕을 지킨다는 사람이 율법을 배우자로 둔 죄된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한다고요? 사망의 열매가 되지. 여러분 옆에 그런 지적질하는 배우자를 두신 분이 있어요. 은혜로 나를 받아주지 않고 이게 계속 잘못된다. 왜 이러고 있느냐 지적하는 배우자가 함께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기쁜 소식인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배우자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정죄의 영향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된다.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는 죄의 세력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를 사로잡아 갈 때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의 기준에 못 탔다고 말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거절할 수 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런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뿐 아니라 내 스스로 정죄하는 율법의 정죄함에 대해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배우자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성가시게 간섭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곁에서 간섭하고 상관할 수 없습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 조항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섬기는 건 뭡니까? 종교라고. 종교는 그걸 섬기죠. 기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신을 섬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 율법 조문 즉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 유대교, 이슬람, 율법주의 이걸 지켜야 된다고 말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뭐 했습니까? 지적질했죠. 안식일을 어겼고 정결법을 어겼고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뭐하다? 틀렸다. 잘못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맞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근데 이들에게 외치는 열매가 뭐라고요? 사망.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래요? 너희가 사람을 가르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구덩이에 빠진다. 여기 구덩이 있는데 안 보여. 안 보여서 어떻게 해요? 가다가 빠진다. 둘 다 잘 인도하는 것 같이 빠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내면이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뭐라 했어요? 회칠한 무덤입니다. 율법주의로 사는 신령, 마음이 시멘트를 발라놓은 무덤, 죽어있는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어요. 이들처럼 뭔가 하고 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죽음의 열매만 맺게 된다고 말했어요. 복음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것은 이제 그 사망에서 깨쳐 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누군가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막 하잖아요. 하다 보면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풀어내기 전까지 나는 스스로 계속 나의 의로움으로 거기 살고 있거든. 내 배우자가 옆에서 막 거치면서 그래 그게 맞아.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네가 맞는 계속 하고 있거든. 그 속에서 사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죽었어. 죽었어. 그러면 더 이상 그게 나한테 오지 않아. 그 정죄감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학대하는 배우자와 사랑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재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율법이 아닌 예수님이 배우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배우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간섭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요. 배우자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새로운 십자가를 가신 것 같습니다. 이거 경험하고 계십니다. 나의 새로운 배우자였어.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 사랑하고 이걸 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이거 잘
잘 몰라가지고 율법과 결혼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자신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여전히 정죄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연합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배우자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율법이 나의 배우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 이것이 나한테 되어진, 예수님한테 되어진 일들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냥 곤란한 것뿐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번 사별한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시집 새 장가를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배우자와 관계해야 되는 말, 그죠? 새로운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 배우자를 생각하고 그 배우자가 주는 그 관계성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별을 하고 해놓고 계속 그 사별했던 전 남편과 아내를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계속 생각하고 그 관계 속에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죠. 만일에 여러분 이혼을 했다고 보십시오. 이혼을 했는데 다시 재혼을 다른 사람 정해놓고 전 남편, 전 부인과 계속 생각하고 관계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말했던 불륜과 음행이 되는 거죠. 예수님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했는데 다시 율법에 대해서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불륜이 됩니다. 음행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율법 조항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섬기면 안 되죠. 묵은 것으로 하나님 섬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납니다.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죽음의 열매가 맺혀진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성령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새로운 방식을 따라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성령께서 살려내신 것은 뭐예요? 묵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주시죠. 새로운 생명, 또 뭐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율법에 대해 죽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관계 속에서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이 배우자가 될 때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며 나 자신의 의를 세우고 나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우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그분의 사랑과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 섬긴다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4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게 이에게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간다는 시집 간다, 장가 간다는 말이에요. 간다는 말이. 자 가서 연합해서 그 연합 안에 계속 살아가야 된다. 한번 가서 끝난 게 아니고 그 가서 간 일을 나의 삶에 내가 주님께 간 거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께 갔지를 생각하고 계속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서입니다. 율법이 정죄할 때 나 예수님께 가는 거죠. 나 예수님께 가는 거야. 나 예수님이 내 배우자가 됐지. 이전에 이것으로 나는 살았는데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지. 예수님이 내 배우자가 됐어 라고 가는 거죠.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광이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뭐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라고요. 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긴 하죠. 뭘 해야 돼요? 붙어있는 거.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가 주는 뭘 먹습니까?
수액을 양분을 공급하고 자라면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방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새로운 영의 새로운 방식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알고 종교로 생각해요. 내가 뭘 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이런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거기를 죽여내기 위해서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영의 새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혀. 더 이상 묵은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새로운 삶, 신혼부부처럼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 뭐합니까? 여러분 신혼 때 좋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완전 깨끗하면서 너무 좋은 공간에 너무 좋은 시간에 완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죠. 아까 말했던 일터에 돌아오는 시간도 달라졌더라 보니까 완전 다른 삶을 차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에 처음 내가 결혼한 것처럼 완전 새로운 자리에 새로운 관계 속에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가 주는 것들을 공급받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생명의 물을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아. 사람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새로운 인식을 보고 삶의 새로운 가치들이 내 안에 새로워지게. 예수님의 사랑 속에 그분의 다스림 따라 그 가치를 배우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면서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는 거죠. 같은 세상을 살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로마 7장에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락하신 자는 이렇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게 된다. 붙어있으면 그렇게 율법의 묵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가 선한 율법으로 기회를 잡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이쯤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는데 아니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가 물어볼 줄 알고 답을 해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라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리고 뭐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세 번째 말하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은혜가 죄를 만들어낼 수 없듯이 뭐예요? 율법이 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그럼 무슨 일을 한다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말한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함으로 의와 참됨과 선한 것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율법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준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집요하게 추적해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고 들춰내고 폭로하는 일. 그래서 여기 보면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탐심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도구인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까? 그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율법이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뭐가요?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 계명으로 인해 온갖 탐심을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뭘 이용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용.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율법을 이용해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부추기는 겁니다. 그렇지, 이거 안 됐지? 그래, 이거 해야 돼. 이거 못했지? 더 이거 해. 너 못했으니까 더. 그러니까 시작되는 여기 시작인데 막 부추겨서 어떻게 해요? 이게 실제로 우리한테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죄성, 사단이 우리를 부추겨서 이것에 그 안에 결과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탐심은 죄라. 율법이 말하는데 죄가 뭐예요? 그게 죄인데 계속 마음에 뭔가 생각이 들면 탐심은 죄인데 하는데 죄가 틈을 타면 어떡합니까? 계속 탐심이 있는 거죠. 왠지 그걸 안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마음을 못 찾겠어. 이게 점점점 커져서 어떻게 해요? 그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율법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죄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갖게. 어떻게 이런 일이 됩니까? 여러분,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는 계명,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선악과를 먹는 것은 죄와 무관한 일이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어진 다음에 사단이 그 계명을 이용해서 선악과를 탐내서 따먹는 죄를 짓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 때 죄는 그 율법을 틈타서 우리로 그것을 어기는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이라.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 9절과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서 해외연정까지 갔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울이 어렸을 때, 율법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뭐예요? 모든 율법장을 다 외우고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나는 율법을 정말 잘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때 자기는 예수님 안에 있어 보니까 뭘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을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 저항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여겼던 그때 바울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었어요. 완벽한 의인. 당대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가말리엘 못지않은 학식과 율법 조항을 알고 있으며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알려졌어요. 바울. 그 다음 가말리엘의 다음 후계자.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그때 뭘 몰랐다? 율법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 몰랐다, 내가. 몰랐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다? 지금 그때, 그래요. 그때 어땠다? 지금 그때. 율법을 몰랐을 때 어떻다? 나는 그때 살았다. 난 살았어요. 그때 살았어. 내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었다. 내 자아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만족에 취하고, 자기 의에 취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만큼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지. 나처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그러면 스스로 자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다고요? 계명이 이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죽었어요. 죄가 살아나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나가네. 탐심은 죄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벌고 싶고 그런 탐심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 말씀을 들으며 깨달을 때, 내가 그러네 라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계명이 살아나고 나는 죽은 자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뭐지 나는? 그동안 나는 뭐였어? 라고 생각하면 나는 죽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계명의 참 뜻이 나의 내면에 파고 들어왔을 때 바울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더 이상 자기가 살아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나는 죽은 자가 되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너무 부끄러웠다. 너무 창피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고 하나님께 발가벗겨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바울에게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계명이 잘못돼서 일어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했어요. 죄가 계명으로 바울을 속여 죄를 지켜요.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처럼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겠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깊이 인식하는 자기인식이고,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잘 알고 지킨다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실제가, 영적인 현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기준인 십계명을 잘 알고 지키려 하며 살아. 우리 보통 십계명 정도는 잘 지켜, 보이지 않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섬겨. 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고요, 하나님의 망령되이 일컫지 않죠. 나는 안식일인 주의를 잘 지키고 있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고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말과 탐욕 같은 것을 저지르지 않아요. 나는 꽤 괜찮은 신자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살아있는 상태로 살아가요. 하나님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율법이 정말 말하는 자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율법이 우리 마음에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율법이 살아나고 내가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 있었구나. 아, 내 마음에 내가 만들어 놓고 절하는 우상이 가득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구나. 아,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님한테 나한테 계속 공경해달라고 계속 쫄라대고 있구나. 아, 나는 순간순간 사람을 마음속에 지워내는 그런 살인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구나. 아, 나는 끝없는 탐욕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욕망하며 사는구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다고요? 왜? 영적인 원리가 뭐라고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우리를 속여서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죄가 그럴듯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명들을 어기면서 온갖 죄를 다 짓게 한다. 이것이 율법과 결혼한 사람, 우리 옛사람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결혼생활이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내면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겉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그런 사람인 척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병들어서 죽어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되어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 어떠세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스스로 그럴듯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나는 잘생겼고 헌금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지, 이 정도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 정도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없으시겠죠.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계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지만 아직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아직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율법과 죄에서 떠나.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과 사별을 해야만 돼요. 이것에 대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외에 이 사망의 그늘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복음이 주는 기쁜 소식,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분께 가야 돼요. 그분께 가야만 이 모든 묶임에서, 이 모든 거짓된 열매에서 우리가 놓여지게 해요. 여러분 삶의 썩어진 자리가 보이세요? 날마다 살아가는 자리에 썩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이 보이십니까? 율법 안에서 바울처럼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는 경험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 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 것을 주장해요. 믿음이라는 게 그겁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을 믿는다는 게 그겁니다. 한 번 믿고 아는 것으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자리를 보면서 내가 믿는 예수, 나와 결혼한 예수가 누구인지를 거기에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다. 여기 난 죽었어. 죄에 대해서 난 죽었어.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새롭게 해서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 맺는 자로 살게 되었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분 안에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참으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를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정말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